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가 왜 성경적으로 잘못된 이단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명을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교주는 이만희이며 설립은 1984년 3월 14일이고 조직은 도별로 전국 12지파이며 본부는 성지는 경기도 과천에 있고 목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교세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 성전과 교주 이만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요, 신천지 이만희 탈탈 들기 영상, 거기에서 제가 캐치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족보를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니까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셨죠? 전에처럼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대로, 거기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읽어 나갈게요. 이단 사이비의 족보를 보면은 스스로 독학해서 된 것이 아니라 교주가 교주를 낳고 키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종교의 큰 양대 상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박태선 그리고 문선명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만희 교주가 천부교 일명 구전도관의 박태선 밑에서 10년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박태선은 교인이,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들이죠, 10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또한 박태선의 전도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재열, 일명 장막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또 유명한데 과천에서 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유재열 밑에서 이만희 교주가 3년 반을 배웠다고 합니다. 먼저는 박태선 밑에서 10년을 배우고 그 이후에 3년 반을 유재열 밑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이단 사입이 척결을 하였는데 이때 유재열과 그의 핵심 인물을 다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후 감옥소에 들어가서 이제 쇼부를 본 것이 뭐냐, 다시는 이단 사입이 이거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풀려나서는 오병호라는 목사에게 넘기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1970년대예요. 그래서 장막성전이 와해되니까 이만희가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밑에 있었던 목영덕이라는 사람이 세운 단체로 가서 그 사람 밑에서 배운데, 목영목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실로다,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밑에서 배우다가 백만봉이라는 사람, 장막성전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솔로몬 영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간교한 사람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재창조교회라는 단체를 세웠는데 이만희 교주가 여기에 연합하여 백만봉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백만봉이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빠졌다기보다는 그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 3월 며칠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족하고 실망한 이만희와 몇몇 사람들이 인도군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신천지가 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을 1984년 3월 14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뿌리는 천부교 구전도관의 박태선에 두고 있습니다. 자, 뿌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여기 이 말은 제가 하는 겁니다. 뿌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들의 가르침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만희 신천지가 그 뿌리가 어디냐? 바로 박태선 천부교 신앙총 일명 맞습니까?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더 이상의 가르침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들의 본부 성지라고 하는 경기도, 그 본부는 경기도 과천에 있죠. 그죠? 자, 신천지란 새로운 세계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천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는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지금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을 여러분 알려면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지금 여러분 언젠가는 하늘과 땅이 다 불살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같이 불사르냐? 경건치 않는 사람. 아멘.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자, 거기에 여러분 시편 90편 4절 거기다 써놨지요. 주께는 여러분 천년이 어젯밤의 경점,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니까 영원한 세월에 여러분 천년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헛것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자,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느냐? 지금 하늘과 땅이 불탈 때 누가 거기에 같이 다 불탄다 그래요? 경건치 않는 사람. 자, 경건치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받는 것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사람이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니까 회개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회개를 갖다 생명 얻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멸망 안 당하려면은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경건치 않다, 경건하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5절 찾으셨나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물로 다 하나님이 멸망시켰는데 어떤 사람이 다 멸망당했다고 그래요? 경건치 않는 자.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은 자세히 봐야 되겠죠. 다 우리 성도는 압니다만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요. 찾으셨나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 자, 여러분 경건치 않는 사람을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순종치 않는,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를 경건치 않는 자라.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노아가 의를 전파했는데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다. 이런 사람이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다 물로서 썰었듯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도 이 경건치 않는 자, 노아 시대 때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다 불태울 때 거기에 같이 타서 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늘에서 불과 영이 내려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됐죠. 이것은 후세,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시범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 하늘에서 불과 영이 내려 죄가 되게 한 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똑같이 이렇게
죄가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중에서 경건치 않는 사람은 다 심판의 대상이다, 멸망의 대상이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이유는 그들 참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순종치 않고 경건치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들은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에도 하나님이 생명 취하면은 그대로 그냥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다시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라고 생각했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자, 여러분, 지금 경건치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는 않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주님이 강림한 날이 도적같이 만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어라. 아멘. 자,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을 경고하는데 반드시 주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멸망받지 않고 하늘이 불탈 때 그게 죄가 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바라본다면,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아멘. 자, 다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시작. 11절부터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걸 바라본다면은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내라. 이게 뭐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이죠. 자, 계시록, 거기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거기다 계시록 21장 1절 써놔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이 땅이 아니죠.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 다시 또 인터넷의 내용,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직접 이것은 영상을 통해서 말한 것을 제가 지금부터 이걸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니까 잘 듣기 바라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경기도 과천을 신천지의 성지 본부로 삼으면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한 영상의 내용을 제가 듣고 글로 옮겼습니다. 자, 이제 그 이만희 교주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왜 가천에서 시작했는가? 가천이 왜 성지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가장 서울하고 가까우면서도, 자, 어디하고 가까우면서도? 서울하고 가까우면서도 감추어진, 가장 여기에는 하나의 감추어져 온 지역이 되어 있었다. 그래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말을 그대로 내가 쓴 거예요. 그래 보고 있는데요. 산은 저기가 청계산인데 옛날에 청계산이라는 글자로 보면은 개자를 갖다 신의 개자입니다.
청계산 할 때 계자 있잖아요. 그게 한자로 무슨 계자라? 신의 계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신의 산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갔던 신의 산 아시죠? 이 신의 계자에 이 신의 계자예요. 청계산이라는 저 산이 그 예비 등불의 사자는 언제 어디서 시작하였는가? 이 말은 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구촌 중에 대한민국 과천 소재 신해산에서 시작을 하였거든요. 신해산이라 하면은 잘 모르니까 청계산에서 말입니다. 어때요? 그 계자가 신의 계자입니다. 여러분, 그 신해산은 출애굽기 19장의 고유명사지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냐? 청계산 하는데 계자가 무슨 계자라? 신의 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의 계자가 신의 산이 어디라고요? 청계산이라고. 내가 처음 그렇게 했죠. 뿌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뿌리가 어디라고 했어요? 박태선. 그 박태선은 뭡니까? 천부교 구전도관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말한 거 여러분들 웃고 계시잖아요. 신의 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신의 산. 모세가 하나님 직접 대면한 그 장소가 출애굽기 3장 12절 신의 산이죠. 지금 그 산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의 계자 이래가지고 청계산. 거기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냐? 자기를 갖다가 그런 한 부류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청계라는 이 글자를 보면 청계산이 신의 산처럼 신의 계자가 되어 있어요. 신의 산은 고유명사인데 과천에 청계산이 있는데 그 계자가 신의 계자다. 성경에 나오는 신의 산을 우리가 성취한 것이다. 거기 모세도 엘리야도 다 관련이 있는데 나도 관련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청계산과 신의 산은 어때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과천에 있는 거기를 성지 그 신천지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잘 됐습니까? 설명 좀 됐나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은 도별로 전국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는 계시록 7장에 여러분 기록된 내용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찾으셨나요? 자, 4절부터 8절요.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자, 지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무슨 자손이라고요? 대한민국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들은 지금 대한민국 각 도에 12지파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 이름을 그대로 딴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네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자, 그래서 도합하니까 몇 명이에요? 14만 4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계시록 6장은요,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을 뗀다는 것, 첫째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인을 뗀다는 것은 인을 뗄 때마다 종말의 징조 현상이 나타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서 지금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역사이나 핵전쟁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임맞는 역사 일어나는. 자, 그럼 여러분 계시록 6장을 좀 보시기 바라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지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 이 흰 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바로 부활의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 이 흰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옆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에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 마태복음 24장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장이에요. 아셨습니까? 거기 보면 첫째인, 옆에 박스 있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자, 첫째인을 뗍니다. 그 첫째인을 떼니까 요한계시록에 뭘로 기록됐어요? 흰말로 기록. 이 말씀을 연결해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거기에 성경 구절 있죠?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누가복음 21장 8절. 자, 그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미혹. 자, 보십시오. 지금 사람의 미혹, 이게 흰말인데요. 이게 뭐냐? 사람을 미혹시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말세의 첫 번째 징조죠.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 이것은 바로 사람의 미혹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3절에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자, 지금 흰말 다음에 뭐요? 붉은 다른 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자고 또 큰 칼을 받아. 이게 뭡니까? 전쟁이죠. 화평을 취하고 그 다음에 뭐요? 서로 죽이는 것. 그러기 위해서 큰 칼 받았다. 이 전쟁 아닙니까? 맞죠? 자, 지금 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 그 옆에 간주 보세요. 둘째 인을 뗄 때 마태복음 26장 24장 6절부터 7절에 뭐라 기록됐어요? 전쟁.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7절부터 8절,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0절. 자, 둘째 인을 뗄 때 전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자, 뭔 말이 나온다고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의 포도주는 해치 말라. 자, 이게 뭡니까? 지금 기근이죠. 아멘. 여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환산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대를 가지고 쌀 살고 파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키로수로 하는데, 예를 들었어요. 저 보세요. 좋을 때, 지금 우리는 평상시 좋을 때잖아요. 지금 쌀 한 20kg가 5만 원이라 하면은 여러분 기근 때는 이게 한 20kg가 20만 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기근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간주 보세요. 그 뭔 말이 뭐라고요? 기근이다. 근데 마태복음 지금 24장 7절에는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기근과 지진. 그 다음 마가복음 13장 8절에는 기근과 지진. 그 다음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큰 지진과 기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인을 뗍니다. 7절에 다시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지금 말 그대로 사망이죠. 근데 이 마태 마가에는 기록 안 된데 지금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뭐라 기록됐다고요? 온역. 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인 뗍니다. 9절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봄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정글을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순교. 근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 안 돼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9절에 뭐라 기록됐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요 무서운 일, 다섯째 인 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명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세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사건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큰 지진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세계 대전 조짐이 지금 이제 그다음 읽겠습니다만은 세계 대전 조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이해가십니까? 그다음 마태복음은 이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 회개 만국에게 복음이 전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도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복음 전파.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요. 복음 전파.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여섯째 인 떼는 작업이 어디까지냐? 바로 지금 방금 읽었죠? 7장을 잠깐 보세요. 7장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자, 그럼 이 네 천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옆에 보십시오. 간주에 보고 있습니까? 자, 거기다 파란 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대전 조짐. 자, 거기서 뭐요? 전쟁, 세계대전, 핵전쟁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 자, 지금은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지금 이 네 천사로 하여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근데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핵전쟁을 일으키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죠. 계시록 여러분 9장을 잠깐 보세요. 13절.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감사하네요. 자,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건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 아까는 여러분 결박하고 있죠? 이제 때가 되면 놓아주라는 거예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주기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루 안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금 다섯째 환란 그때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하루 안에 24시간 안에 지구 전체에 사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죽는 것은 여러분 핵전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핵전쟁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내 천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계시록 7장. 찾으셨나요?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없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헤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자, 어떤 자손? 대한민국의 자손, 신천지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근데 지금 신천지는 뭐라 그럽니까?
지금 자기들 신천지의 지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성경 미혹하는 거 맞아요? 그 옆에 비간주 한번 보세요. 4절에 보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 14만 4천이니 만국 복음 전파와 이스라엘의 회개. 자, 이는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을 뜻한 다음에 만국에 복음이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마태복음 24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기록된 것은 계시록 7장하고 계시록 14장 두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저들 14만 4천 주장하는 것 허무맹랑한 헛소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지금 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저 보세요.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되면은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지파가 12지파 그 숫자가 14만 4천 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을 보신 거예요. 찾으셨나요? 자, 1절부터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자, 어디서 나는 소리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소리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어디에서요? 지금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저 보세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은 지금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숫자를 말하는 거고 각 12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땅에서 돌아오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의 이 14만 4천은 땅이 아니고요. 땅에서 구속을 받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보십시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멘.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 자, 저 보세요. 신천지 보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천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천상에요. 좌우 반열, 12반열, 24장무반열. 그 다음에 뭐요? 14만 4천만. 그 다음에 허다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지금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그게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만 알면은 지금 여러분 그런 것이 다 허무맹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라 그럽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라. 그래야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성경 이사야 34장 16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어떻게 읽어보라고? 여호와의 책이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대충 읽으라고 그래요. 자세히 읽으라고 그래요. 자세히 읽어보라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0절. 찾으셨나요?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자, 주의 말씀이 어떻게 정미하다고요? 정미하다 이 뜻이 뭐냐? 정밀하고 자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밀하고 너무 섬세하고 자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봐요. 여러분들요 고가 물품 살 때 값싼 거는 그냥 뭐 일회용이나 몇 번 쓰고 버릴 것은 그냥 살지 몰라도 저 봐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그런 제품을 하나 산다면 여러분들이 대충 보겠습니까? 꼼꼼히 자세히 보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물건 살 때도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허술한가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가 그걸 자세히 꼼꼼히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보고 있냐고요. 주의 종이 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심히 정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섬세하다는 거예요. 짝을 찾아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섬세하게 탁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 우리 저기 남 원사님이 저녁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양실에 왔어요. 꽃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꽃바구니를 가져오셨어요.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두 가지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렇게 말씀의 권고가 온데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첫 번째 준 것이 뭐냐.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우리 교회 와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헌금할 돈이 별로 없었는데 이 일을 해서 돈 벌어서 헌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어저께 참 말을 오가면서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나도 참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갈망해서 갈급해서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찾아서 가르쳐주는 이 교회에 오게 한 게 너무 감사하다. 말씀은 심히 정미하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목회자라면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지금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다 무엇을 아는데 이르기를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어떻게 알기를 자세히 짝을 찾아서 자세히 섬세하게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 안 봐도 되겠죠? 이거 보십시오. 신천지에서 14만 4천 12지파 이거 뭐냐 계시록 7장을 흉내낸 거예요 방금. 아멘. 계시록 7장은 여러분 입맞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셨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돌아오는 자죠. 그 전에 뭔 일이 있는가? 다시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람만 죽이는 그런 재앙이 맞죠? 그게 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7장 1절부터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없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에 관주 4절 방금 읽었죠? 지금 이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이렇게 안 돌아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앞에 6장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2절부터 시작. 내가 보니 첫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가 되며, 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여섯째 인을 뗀 시기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안 돌아왔으니까 다섯째 인 때는 그 시기는 지났단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순교 시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안 돌아왔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이 안 돌아왔으니까 지금 여섯째 인을 떼고 이 일이 전개되는 그때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맞으면 아멘. 자,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이런 일도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요. 그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에게요 왜 각도별로 12지파가 중요하느냐, 그 이유는 14만 4천 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그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다라고 하면서, 자, 우리다고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12지파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경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주께 돌아올 사람이 지금 12지파, 그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합해가 그렇게 합하니까 몇 명? 14만 4천 명인데 지금 이 신천지에서는 왜 각도에다 12지파를 세우느냐? 뭐 때문에? 14만 4천 명 때문에. 그것이 누구라고요? 자기들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명 잘 됐나요? 근데 그들의 목표는 14만 4천 명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너무 열심히 해서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좀 이단도 저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12지파가 중요한 이유는, 자, 이제 제가 또 거기 있는 기록된 걸 봅니다. 12지파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교리와 허구가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비 교주들에게 배우다 보니 결국 본인도 신천지를 세워서 지금 이만희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재림 예수다,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보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요, 후렴에 어떤 가사가 있느냐, 온 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누구를? 만희왕. 앞에 누구입니까? 이만희.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희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이만희 스스로가 재림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요? 백마를 탄 것입니다. 사진,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해서 뭘 탑니까? 백마를 타는 거예요. 저 지금 뭐 입고 탔어요? 와이셔츠 입고 탔어요. 또 한 장면 보여봐. 저기 지금 여러분 여기 왜 이 번거지 모자 쓰는 거 있잖아요. 저 왼쪽에, 이쪽 오른쪽에 이 누구냐?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저기 누구냐? 누구요? 왜?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재림 예수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저 이만희 탔는
말 타는 양복 입고 타는 거 안 봐봐. 자, 지금 누굽니까? 아까는 뭘 입었어요? 지금은 뭐 입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까? 왜? 자기를 뭘로 얘기하기 때문에. 재림 예수. 그럼 여러분 이제 성경에 재림 예수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잘 보셨죠? 마태복음 29장, 24장. 마태복음 24장. 찾으셨나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시작. 그날 환란 후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환란 후에요. 땅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러면 지금 이만희 저 말 닿는 모습,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31절에 제가 큰 나팔의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자, 여러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믿는 사람 보십시오. 동이 끝이 뭡니까? 서지요. 남의 끝이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 끝에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주님께 발견되는 사람, 주님이 택한 사람을 다 어떻게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찾으셨나요?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자, 지금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 혼자 오신다 그럽니까? 그 구원받아서 지금 나온가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온다 그럽니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 온다. 자, 지금 사진 봤죠? 여러분 모든 성도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혼자 그렇게 사진 찍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죠? 4장을 보세요. 13절 찾으셨나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 자,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하늘에 강림하는 그 모습이 천사장의 소리와 아멘.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제일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자,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 위에 백마를 흰말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찾으셨나요? 19장 11절부터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 자, 제일 앞에 누가요? 백마를 탄 주님이. 그 다음에 그 뒤에 백마를 탄
그런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성화 봤죠? 그 입에서 이 한 금이 나오니 만국을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위에 백마를 타시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백마를 탄 무리들, 허단 여러분 천사장 천군들과 함께 강림하는 거예요. 자,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교주들은 하나같이 어떤 말 타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땅에 아무 곳에서 말 하나 구해가지고 그렇게 양복 입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럽니까? 야, 나는요 이런데 미혹되는 사람 보면은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신천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느냐? 젊은이들,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거하고 믿음한 거는 틀려요. 이 보세요. 그렇게 회사를 경영한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다가 야 고사 지내자 하면서 뭘 갖다 놓고 지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고사 지낼 때 돼지 잡아놓고 돼지 잡을 때 여러분 소리 들어봤습니까? 얼마나 소리 요란해요. 자기들 그걸 잡아놓고 거기다 돈을 끼워놓고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거고요. 믿음하고는 별개예요.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되지 않길 바라요. 이걸 보면 저게 얼마나 여러분 터무니없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새게 될 것은 주님은 환난 후에 오신다. 이 보세요. 신천지에서요. 주님이 어떻게 재림했다는 줄 압니까? 영으로 재림했다는. 영으로 재림했다고. 어떻게 재림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또 자기를 갖다 뭐라고요? 재림의 주라 하면서 그러니까 뭐 타고 지금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뭐 입고 또 뭐 입고 또 뭐 쓰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이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주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하는 그런 그 내용 설교 있죠, 그죠? 그 여러분 사진으로 성화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자, 그것도 모방에 있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짝퉁이라니까. 자, 위에는 예수님의 성화 사진. 근데 그 밑에는 지금 예수님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12지파 장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흉내 내도 좀 바르게 내야 될 것이 예수님 머리는 이쪽에 있잖아요. 예? 이 머리 어디 있어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응? 얼토당토 않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유쾌하네요.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한심스러운지. 안 그래요? 자, 이제 그 사진 적고요. 네 번째입니다. 신천지는 정기적으로 만국회의를 개최합니다. 자, 만국회의 하는 사진 한번 봐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만국회의를 하는 이유는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산의 아이를 이만희 왕자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혁 성경에 보면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만희가 만국 회의를 열어서 만국을 통치하고 있다. 지금 그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만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회의를 한번 한다고 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신천지의 유명한 그 사단법인 자원봉사단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슬로건이 뭐냐? 빛과 빛이 만나면 이김. 뭐시죠? 빛과 빛이 만나면 뭐요? 이김. 자, 그 내용, 그 영상. 자, 빛과 빛이 만나면 이김. 나는요, 혹시 여러분들 휴게소 다닐 때 뭐 이렇게 만남이라는 그거 본 적 있나요? 위에서 만남의 광장 말고 만남 뭐 봉사단체가 뭐 이렇게 하게 하는 건 내가 그때 본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글자 지금 슬로건 글자를 잘 보세요. 뭐요?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대단하죠? 그래 안 그래요? 아, 좀 맞으면 좀 맞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거창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뜻을 말합니다. 그 뜻은 이만희 교주와 그의 내연녀가 김남희입니다. 이만희, 김남희, 희자를 기억하세요. 그 내연녀가 김남희가 지금은 뭐 퇴출당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들의 이름의 끝자가 뭡니까? 희예요. 그 희니까 이 희를 한자로 뭐냐? 빛날희라는 거예요. 빛날희. 그래서 임한이 빛, 김남희 빛. 끝자 이름 빛날희. 이해가시죠? 자, 빛과 빛 그리고 성이 뭡니까? 임한희.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빛과 빛이 만나면 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아멘.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의 탁월성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 교육의 탁월성이 70%라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성경 교육에 탁월하다. 남다르다. 보세요. 기존 교회에서 얼마나 성경 안 가르치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이런 데 빠지냐. 이게 첫째 누구 책임이겠어요? 목회자의 책임이고. 여러분들 처음에 저 만날 때는 몰랐잖아요, 성경.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가르치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르침 받아가지고 성경 아는 사람들은 이런데 돈 싸들고 오래도 가 안 가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말 큰 죄가 목회자 있고 두 번째 성도들 다 성경 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성경 얼마나 많아요? 이따가 오후에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교 현장에서 체험한 것을 전할 거예요. 근데요, 북한에는 성경 한 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0년, 20년, 길게는 50년. 나 예전에 어느 분 얘기가 그래요. 50년 만에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집에 몇 권씩 갖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집안에 적어도 성경 한 권 이상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안 보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이 가르침을 갖다가 성경의 탁월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탁월합니까? 예? 신천지가 여러분 탄생하는 배경 그리고 성지로 삼은 그 청계산에 있는 과천 그 다음에 각 도별로 12지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만국회의 하는 것 그 다음에 봉사단체 만남 이게 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어때요?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이걸 갖다 탁월성이래.
정말 여러분 한국에 예수 많이 믿는 걸 자랑하지 마요. 800만이니 1200만이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숫자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두루마기 빠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자, 4대 교회 주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에. 찾으셨나요? 자, 1절부터요. 4절. 시작. 4대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자, 지금 보십시오. 4대 교회에게 책망하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거기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 써놔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잠깐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찾으셨나요? 시작.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 자, 지금 여러분 살았으나 죽었다, 행위 죽었다.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게 뭐냐? 사도교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었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는 뭘 쫓아간다? 일락을 쫓아가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책망의 대상이라. 너는 일깨워. 다시 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보세요. 일락을 쫓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실이 온전합니까? 행위에 온전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찾지 못했대. 저 봐요. 대한민국에 뭐 800만이고 1200만이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행위 온전한 사람. 아셨어요? 지금 4대 교인같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행위는 죽은 이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 주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네가 멸망 안 받고 싶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 교회, 자 4대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자 보세요. 몇 명이라는 것은 최소한 10명이야죠. 이 교회가 숫자가 얼마인지 기록 안 해놨어요. 그런데 분명히 숫자는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흰 옷 입은 몇 명. 아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 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다 합당하게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여러분 죄수 구원받았으면 성경 가르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은 이런 이단에 넘어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 처음에 이단 신천지와 그 교주 이만희가 왜 성경적으로 이단인가 찾아봤습니다. 은혜가 되면 아멘.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은혜 되면 아멘. 우리 양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세게 한번 쳐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